3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합니다. 샬롬. 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샬롬. 새로운 4월을 좀 더 활기찬 4월이 되고 주님 안에서 좀 더 세상 삶에 승리하는 그런 4월을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7절부터 12절까지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도 3월도 오늘로서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이렇게 지난달을 보내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무사히 잘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을 겁니다. 주님, 새 달에도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잘 다독거려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옛날에는 부부간이라도 서로 사랑한다 소리를 잘 못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사용해요. 그죠? 뭐 손으로, 입으로 안 되면은 손으로 하고 손가락으로 하고 온갖 사랑의 표시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좋고 손으로 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너무 해프면 어때요? 오히려 진실감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겉으로만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 제가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은 새로운 말을 이을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은 참 사용을 많이 합니다. 왜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많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형제 자매에 대한 그 사랑을 말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또 우리는 너와 나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랑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에 속한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손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형제 자매들입니다. 또 그 속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형제 자매들은 그 속에 사랑의 유업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랑 속에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걸 또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께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손자들도 오고 다 왔어요. 식구도 다 왔어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사랑하는데 참 내가 자녀들을 보니까 사랑스러워요. 저는 밥을 조금 먹어도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데 애들은 막 먹는 거 보면은 고기 하나라도 나는 덜 먹고 자들 뭐 있으면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스러워요. 그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또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봤을 때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가 하면은 그 속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랑 속에는 형제 자매들이 모였을 때 티격티격 싸우면 어때요? 그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부모가 자식들이 모였을 때 서로 간에 저희끼리 정이 있어 보이는 걸 보면은 부모 마음은 그 더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한 자리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자매끼리의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럽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믿음이 있다는 성도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속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 생각해 보면은 형제 사랑이 없으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가? 사랑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다. 부모에게 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살면서도 사랑을 자식들에도 쏟고 옆에 사람들에도 사랑을 많이 줬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하면서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20절 일 한 장 넘겨보세요.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상속이 사랑의 상속을 받은 거예요. 천국 상속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은 상속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말 형제 사랑이 없다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몇십 년 됐죠. 우리 장모님하고 또 한 형제 한 분하고 같이 새벽에 가정교회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교회 방문했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주 깊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새벽에 어느 한 형제 가정집에 갔었는데 달랑 부부만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의 말이 지금도 가슴이 찡합니다. 한 가정만이라도 한 영혼만이라도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저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만큼 구원받은 한 형제는 귀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그 부부가 있는 그 가정을 보고 그게 크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인데 정말 무언가가 돕고 싶고 그 사랑을 막 느끼게 하는 어떤 그걸 저는 그 감동을 받고 그것이 잊어버리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사람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그런 사랑이 마음속에 우러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요. 그 큰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형제 사랑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가 덜 따라가지고 좀 무르익어야 되는데, 무르익기는 그냥 점점 뭔가가 희미해져 가는 어떤 그런 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9절을 또 한번 볼까요? 본문 9절을 한 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옛날에 군대 생활에 사람이 군인이 모자랄 때도 독생자는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군대 가면 죽으면 안 된다고.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독생자는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랑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보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환의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73페이지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찾았으면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 안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 가야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한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려 그러면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가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있는데 계명은 명령입니다. 그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해라.
거기야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무언가가 마음이 맞지 않아 서운해지는 게 있으면은 빨리 사과하고 화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랑의 모범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죄가 없겠네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을 때, 믿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신, 계명이신 즉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명령이 사랑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죠. 예,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예, 요한복음 15장 아까 9절 10절에 읽었는데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기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형제 자매 사랑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들끼리 하다 보면 내가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질 않았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도 예수님은 그걸 사랑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형제나 자매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저 형제를 사랑할 거야. 그러면 어느 날 그 형제 자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내가 먼저 해. 지가 나를 싫어하는데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사랑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조금 넘겼어요. 14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찾았으면 1절에서 5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던 빛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랑의 빛을 여러 아름다운 색으로 말씀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빛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색깔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어떻게? 그리고 빛을 또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색깔이 아름다운 색상들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 오고 난 뒤에 햇살이 비치는 서쪽을 보면은 반대쪽을 보면은 무지개가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빛 속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색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빛, 그 빛의 아름다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빛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색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절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 그래요? 사랑장이라 그럽니다.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3절 끝날 때까지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색깔을 이 4절에 보면은 5가지 사랑의 빛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의 첫째 빛깔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 우리가 무지개 빛깔을 보면은 빨리 노초 파란 거 뭐 다 이쁘지만도 이 빨간 색깔 보면은 얼마나 이뻐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랑의 첫째 색깔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오래 참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참을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사랑의 색깔을 이렇게 참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가 뭐예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온화한 것 같지만도 그래도 뭔가가 조금 안 맞는 게 있으면은 겉으로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 돌아서고 또 미워하고. 이 사랑의 두 번째 빛깔은 온화하라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오래 참고 온유하면 얼마나 이뻐요. 그것을 하나님은 빛깔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또 한번 볼까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참 하기 어려운 말들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아야지. 그럼 시기 안 해요? 사람은요, 시기가 없으면은 사람 맛도 안 납니다, 사실. 왜 그런 줄 알아요? 다른 사람 잘 사는데 나는 못 살아고 있어요. 시기심이 없으면은 발전이 없어요. 아이고, 나도 어떻게더라도 잘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의 빛깔을 시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사랑의 빛깔을 한번 볼까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않아요. 네 번째 사랑의 빛깔은 자랑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랑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자랑을 많이 해요. 저는 가끔 보다가 이것도 자랑인데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덜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성격 탓도 있지만 일을 하면은 누가 봐서도 화끈해야 돼. 화끈하게 돼가지고 뭔가가 괜찮아야 돼.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랬는 것 같네. 그게 은연중에 자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그 사랑은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런 자랑 합니까? 요즘은 뭐 크게 그런 게 없지만도 집 사고 도집 짓고 살면은 사람들은 막 초청합니다. 집들이 하면서 자랑이잖아요. 어떤 또 좋은 거 사이거는 남 앞에 가가지고 막 의시됩니다. 자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는
자랑하지 않으며 뭐예요? 교만하지 않으며. 이 교만이 참 큰 문제입니다. 잘난 체하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만하거든. 건방지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는가 해도 자세히 살펴보면 내 속에도 그렇게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잠언에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는 것이 제일 앞에 선 것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뭐든지 교만하면 요즘 지금 선거를 지금 하려고 지금 선거날이 4월 10일이에요? 예. 그래가 지금 후보들이 다니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는 말이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이건 잘하네. 세상 사람들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아, 이걸 잘 알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잖아요. 또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잠언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어떻다고요?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18절에는 패망이고 또 12절에는 멸망이다. 사람의 빛깔을 색깔을 이는 교만하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지키기가 힘든 말씀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정말 그 길로 가다가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이 성도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사랑은 빛이시고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랑 속에는 빛이신 우리가 진리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같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우리도 주님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별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표현력도 부족한 사람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참 그래도 멋진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비록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7절 속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7절까지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빛깔을 15가지 빛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빛을 영접한 성도는 그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속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 받은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15가지를 참을 수가 있어야 되고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9절에서 1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연약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서운해져 있는 그것을 자기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인은 하나님을 화목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뭐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수된 것을 서로 풀고 화목을 해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그 화목을 풀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화목제물이 어떤 화목제물인지 한번 이 레위기서를 한번 봅니다.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목제물이 되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화목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레위기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뭐라고요? 흠없는 것을 이 앞에 드립니다. 화목제물을 하는데 화목제물을 드리려 그러면 흠이 없어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이 흠은 죄입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 그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한 장 넘겨서 4절 6절을 한번 봅니다. 3장 4절 6절. 4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에게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흠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흠 없는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말씀을 서로 듣고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직 화목 제물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넘겨서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은 이 11절에 다시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속에 사랑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 요한의 사랑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면서도 진짜 요한이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요한도 만나볼 수도 있겠지요. 그때 우리 요한한테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정겨워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 내가 너의 사랑을 확증해놔 도장 확 찍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그 사랑의 15가지 색깔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의 15가지 표현을 잘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2절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사도 요한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왜 갑자기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나눈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 거짓 선자들은 환상 같은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막 교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나는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직 그 안에 사랑, 그 사랑만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어떻다고요? 이룰 수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가난 교회라는, 가난 선거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사랑을 나누려고 그러면, 형제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랑의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의 대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눠요? 혼자 교회 집에서 나는 성경 말씀 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형제 자매가 없는 곳에 혼자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 사랑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없기 때문에 비록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많이 맞고 혼날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라 그랬는데,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줬는데 너는 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혼날 거예요. 그래서 혹여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가난한 교인이 있다면 가까운 교회에 어디든지 가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이 사랑의 내용을 저희들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랑의 15가지 빛깔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랑의 빛깔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큰 은혜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한 교인이 있다면 가까운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이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마치면은 또 한 주간 각처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